전미애수님, 네, 오늘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령 안에 교회와 마리아께서 포함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뭐 끝났죠? 성부와 성자에 대한 것은 끝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상징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음번 혹시 그 다음번은 이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건데,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702항에서 716항까지 이렇게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창조하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먼저 시작되죠. 창조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아드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떠한 또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어떠한 흐름이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창조 이야기하면 먼저 제 스스로는 떠오르는 게 피노키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피노키오를 그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이해가 훨씬 이제 빠를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피노키오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한번 창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창조자 하느님이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팔이 필요하죠. 이레네오 성인은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하기 위한 두 팔이 아드님과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것이냐면, 자, 이제 나무를 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느님으로 상징되는 이 할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창조자의 어떤 창조해야겠다, 그런 주체는 하느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가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창조해야겠다, 이것이 진리이신 아드님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어렵죠, 그렇죠? 형상은 뭐냐면 내가 조각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떠한 모습으로 조각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설계도가 바로 형상인 거죠. 그래서 진리인 거죠. 어떤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법칙상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나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나요? 물론 두 분 다 본받아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본받아야 되는 분은 인간이 되셔서 하느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성경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아드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형상이 하느님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습대로, 또 당신의 이거 이미지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돼서 구분이 잘 가지가 않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영어로 하면 likeness, 닮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그 이미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보면.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과 같은 경우는 자, 이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코가 막 여기까지 나오죠. 그렇죠? 코가 여기까지 나온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나요? 손상이 되지 않죠.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 뭐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닮게 만든 이 할아버지, 얼굴에다 자꾸 이렇게 낙서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할아버지의 닮음이 손상이 되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코가 이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죄를 지쳐. 그렇죠? 죄를 통해서 손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통해서 손상되는 것은 이미지, 모습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 모습, 하느님을 닮은 어떤 이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닮지 않게 된다 이거야. 닮게 창조했는데 닮지 않게 된 거야. 코가 여기까지 늘어나니까, 죄를 지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라이크니스가 바로 닮음인데, 이 닮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께서, 이게 성령이 뭐예요? 은총께서 빠져나가신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형상대로, 당신의 아드님의 모습대로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피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고 손도 찔리고 막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대로 만들었는데, 얘가 지 혼자 큰 것처럼 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벗어나 버리면, 배우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대로 되는 거를 배우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 닮음, 이게 뭐예요? 그 에너지인 거죠. 그렇죠? 그 닮음대로 살질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피 흘려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얘는 뭐를 잃게 되는 거냐면, 하느님과의 닮음을 잃게 되는 거죠. 코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닮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든 모습대로 살 수가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거는 그 창세기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이제 습기 있는 곳에 두면 막 이렇게 썩고 곰팡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그림의 모습대로 유지가 되려면 뭐가 계속 와야 되냐면 에너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제가 어느 성지에 갔더니, 실리 성지인가요? 거기 비싼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들을 지하에 이게 붕 떠 있대요. 그게 습기가 차지 않게. 그리고 항상 냉동, 일정한 온도를 맞춰 놓고 그렇게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릴 때도 힘든 거지만 그 그림고 나서도 계속 에너지가 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는 나는 다 만들어졌어, 하느님의 모습이야 라고 본인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그 은총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은총이 성령인 거죠. 그 은총과 진리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면 코가 늘어나서 하느님과의 닮은 모습을 잃게 되는 거야. 근데 하느님과의 닮은 모습을 잃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가 계속 코에 찔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더 보면은 지금 피노키오가 완전히 인간이 된 거는 아닌데,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고 어떻게 됐냐면, 이 아저씨한테, 늑대한테 속아가지고, 야, 재미있는 내가 서커스를 보여줄 테니까 거기 오면은 너 엄청 재밌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무인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를 그 서커스에서 이용해 먹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꼬시는 거죠. 얘도 거기 가면 학교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서커스에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요정이 와요.
그 요정이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성령 요정이 와가지고 너를 구해줄 테니까 너 왜 이렇게 여기 왔니? 그러니까 이제 뭐 끌려왔다 뭐 이렇게 저도 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코가 이렇게 빙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모습을 잃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너 거짓말하면 너 그렇게 된다. 점점 더 너의 모습을 잃어가라고 하는데 얘는 또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당나귀들 사는 데로 가요. 이제 어른들 흉내를 내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거기도 서커스 하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신이 이제는 코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귀도 당나귀로 바뀌고 코도 당나귀도 바뀌고 이제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발로 자기가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요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치면 계속 구약에 성령님과 은총과 진리, 성령님과 예수님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야.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구약에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계속 우리들을 다시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면서 구약을 읽어야지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구약을 공부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은총과 진리가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으러 오다가 섬으로 오다가 큰 물고기에게 먹히죠, 그렇죠? 그 물고기에게 먹혔을 때 이 아이도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그 물고기에 먹혀서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 안에서 잘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주고 구해서 불을 펴가지고 이제 그놈이 토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둘이 잘 이렇게 되는데 또 다시 이제 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인간이 돼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완전한 목각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 돼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늑대에게 키워지면 이렇게 네 발로 걷는 당나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우리가 다시 부모의 닮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뭘 받아야 될까요? 은총과 진리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닮아가려고 하는 대상은 진리는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이분들이 부모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은총은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사랑에 의해서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모델로 누굴 닮아가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총과 진리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하와가 아담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은 자매님들도 돈을 다 버시지만 그 옛날을 생각할 때는 그 옛날에는 남편이 그 짐승을 잡으러 나가면 아내는 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남편이 잡아온 짐승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은총은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안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성령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명히 뭐 성령도 이렇게 아까 두 팔이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동방교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그때에서 결정되는 건 뭐냐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게 맞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타나시오 성인께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필리오교의 아들이 이제 필리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필리오교의 그게 뭐냐면 아들에게서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도 나오고 아들에게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죠. 그렇죠? 그 피와 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드님에게서도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보면은 되는 거죠. 둘 다 맞는 얘기인 거죠. 아버지에게 오는 것도 맞지만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예, 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령님, 그러니까 사실 삼위일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단순한 그 할아버지 있고 예수님 있고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 있고 성령님을 그냥 비둘기 한 마리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려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단순한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구약에서 창조자 하느님의 두 팔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야. 성령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영의 공동 사명은 바로 창조다. 그리고 하느님의 두 손으로 창조한 거고 피노키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702항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태초부터 때가 찼을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영의 공동 사명은 숨겨진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어떤 분인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과 두 손은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왜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X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F로 표현하냐? 그러니까 필리오 그러면 아들, 그런데 이제 X로 표현하면 이제 크리스도를 의미할 때 이제 X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스피리토 상토, 그러니까 이제 성령, 그러니까 SS나 그냥 S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버지는 빠텔, 그러니까 P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때문에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그냥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를 통해서 성령,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그 이스피라시오라고 감도를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게 구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의미할 때 항상 누구를 찾아내려고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어디 봐요? 704항에 보면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두 손 곧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사람은 뭐와 뭐로 만드셨다? 아까 두 손으로 만드셨는데 그 두 손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육신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 넣으셔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을 이제 아까 피노키오를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지금 아까 다 했던 거예요. 705항을 보면 죄와 죽음으로 그 모습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모습, 성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죄와 죽음으로 그 모습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모습으로 쓰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뭐 모양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모습, 성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아까 손상되긴 했지만 그 피노키오의 어떤 그 모습은 계속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가 손상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사성이 손상이 되는 거야. 코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을 상실하였으며, 그러니까 영광, 유사성, 영광,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을 특별히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유사성을 잃어버렸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구원 계획이 계시되었는데 이 계획의 정점에서 성자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그 영광 곧 만물을 살리시는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영광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잃어버린 그 유사성을 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께서 바로 그때 죄로 잃어버린 하느님과의 유사성을 회복시켜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 그 영광 곧 만물을 살리시는 성령을 주시고 성부에 대한 유사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아까 피노키오로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코가 이렇게 삐쭉 나왔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뭐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다시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다시 모델이 생각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당신 아드님과 닮지 않은 어떤 모습을 잘라주려면 다시 뭐가 피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뭐 사춘기만 되면 나는 다 어른이야, 나도 애기 낳을 수 있어 라고 뛰쳐나가려고 하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아직은 계속 배움을 더 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생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미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은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부모처럼 피땀을 흘려서 자녀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유사성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그 자녀에게 사춘기가 넘어도 그 가르침과 사랑을, 은총이죠, 영광을 계속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버려진 자동차,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구약의 죄를 지은 상태는 자동차가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동차예요. 뭐 1억 가는 자동차인데 버려졌어요. 그래서 누가 그 안에서 사느냐면 원숭이가 살아요. 그래서 원숭이는 그 자동차 안에서 비 피하고 막 놀이기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의 이미지는 계속 있지만 그 안에 하느님이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유사성을 잃은 상태다. 혹은 버려진 스마트폰, 에너지를 전기를 충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뭐 원숭이가 가지고 놀 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성령인 거고 그 사용법이 바로 성자인 거죠. 그게 이제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고장난 상태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 버려진 자동차가 혹은 이 버려진 스마트폰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만 잘 지킨다면 다시 하느님의 모습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율법은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진리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진리의 모습을. 너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너희들은 이렇게 사용돼야 했던 거야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이 율법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서 은총과 진리가 왔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분들을 거부하게 된 거죠. 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행동으로 내가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율법에 맞는 이런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행위에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라고 율법만 계속 내어주고 있다면 구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 708항에 한번 보면 좋은데, 하느님의 이런 교육법은 특히 율법의 부여에서 드러난다. 율법은 하느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한 감시자로서 주어졌다. 여기서 페다고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하느님과의 유사성, 아까 라이크니스, 유사성을 잃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게 해주어 성령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리사이 율법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뭐예요? 율법의 한 단어로 하자면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누군가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그 사랑은 뭐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뭘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걸 미리 모세를 통해서 내어주고,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십계명을 줬더니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지들끼리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이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서 율법이 완성돼서 다시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밭전자를 썼냐? 제가 밭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네 줄기가 흐르잖아요. 하느님 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누가 그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그거를 깨우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 율법 실컷 한번 지켜봐,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실컷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켜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유배라는 걸 가게 돼요. 유배는 바빌론 유배 있죠. 그렇죠? 그때 성전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죠. 그렇죠? 그때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때 유배를 갔다 와서 겸손하게 된 사람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 남은 자들 혹은 가난한 백성들, 이들이 바로 파라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탈출기는 파라오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 이미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710항 한번 보면, 율법의 망각과 계약에 대한 불성실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유배가 그것이다. 바빌론 유배인 거죠. 바빌론 유배 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저 위에 불타고 있는 것이 성전이고, 짐을 들고 이렇게 나왔다가
뭐 70년 만인데 실제로는 뭐 70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되돌아온 혹은 거기 남아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힘으로는 이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성전에서 하느님이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당신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바빌론 유배가 있었던 것이고, 이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편집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의 실패이지만 사실 이 유배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성실성을 신비롭게 드러내는 것이며 약속된 회복, 곧 성령에 따른 재건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은 이러한 정화를 거쳐야만 했다. 유배 생활은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유배에서 돌아온 가난한 남은 자들은 교회의 매우 분명한 표상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이들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제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가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미린의 임원기 돌아가신 신부님이 병제성사를 이제 주러 갔는데 간암으로 이제 온몸이 이제 복수도 차고 얼굴도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도 고해성사를 보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 겨뤄버려야 내가 십계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죄를 고백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랬는데도 그냥 눈도 깜빡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나가시는데 뒤에다가 나 죄 없어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은 교만해서 유배를 한번, 내가 이 십계명을 한번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을 우리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는 저 인간은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느님 저 인간 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을 때야만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구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참된 그리스도께로 진정한 하느님의 성전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바로 불과 구름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구름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탈출기나, 그러니까 롯도 탈출시킬 때 소돔 땅에 있었을 때 소돔 땅에서 누구를 천사가 3분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2분을 보낸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은 이제 구약에서 교부들은 다 삼위일체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서 소돔 땅에 보내서 그것을 받아들인 롯을 탈출시키고, 그래서 그 세상이 이제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 그게 이제 탈출기에서 보면 어떤 역할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이 뭐예요? 구름, 그리고 또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바로 우리를 교회로, 참다운 교회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참다운 성막이 되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본인들도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707항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발현, 테오파니아라고 하는데, 테오는 이제 하느님의 이란 뜻이고, 파니아 그러면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빛으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하느님의 발현은 성도들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대예언자들의 사명을 시작하는 환시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행로를 밝혀준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러한 하느님 발현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성령의 구름에 감싸인 채 자신을 보여주거나 듣게 해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 왔다. 또 마지막으로 713항에 보면 이제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는 이 내용은 신약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지. 네, 메시아의 죽음, 그러니까 메시아를 또 이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두 손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기가 완성된 줄 알고 하느님의 더 이상 이 은총과 진리를, 성령과 성자를, 말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피노키오 코가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닮음을, 유사성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라이크니스, 닮음, 하느님과의 닮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집에 가서 양말에 빵꾸가 나서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기만 했어도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혼자만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의 유사성을 잃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유사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이 은총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은총과 진리를 필요 없었다라고 했던 그 교만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율법.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율법 한번 지켜봐 라고 했는데, 계속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인 거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했던 사람들만이 은총과 진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총과 진리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기대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우리에게 오세요 라고 713항 보면 그게 이제 메시아 기대 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모습은 특히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드러난다. 이제 주님의 종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그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의 모습은 특히 주님의 종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 노래들은 예수 순환의 의미를 예고하며,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는 의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널리 주실 것인지를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 시간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게 바로 성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인지가 예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당신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옆구리가 깨짐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지팡이가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만든 그 지팡이가 바로 성령이고 성사인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파라오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로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내가 너한테 물을 줄 건데 그 물이 바로 내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인 거죠. 그렇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탈출기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자, 이 구름은 뭐라고 했죠? 우리 조상들은 누구의 인도 아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성경이 쓰여지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그 힘은 바로 성령의 감도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모두 구름 아래 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는 죄요, 죽음,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 구름과 성령과 바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성령이 계시고 바다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나의 옛 나를 죽이고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이제는 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코가 잘려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 없이는, 그리스도와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성령은 어디에서 솟냐면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이죠. 그렇죠? 그 성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탈출기의 해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어떤 이 모습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을, 마음 안에 법을 새기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뭐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맺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이제 친교를 맺게 만드는 건데, 성령께서 어떻게 계약과 그리스도의 계약과 또 관계가 되는지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신약에 대해서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아이고, 아기를 가렸는데 너무 볼품없는 제가 있어서,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